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 5절입니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야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의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주와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21번 주현절 1번에 해당하는 교동문을 서로 나누며 교독하기 원합니다. 12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와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나의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지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품 안에서 올해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었고 앞으로 주실 삶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고 더 맡기며 살지 못하여서 불순종한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새해에는 더욱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음에도 세상의 가치에 더 쉽게 삶을 내어주는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실천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 은성교회 표어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의 중보기도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늘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치료과정 가운데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성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눌림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시간과 발걸음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뿌리 깊은 든든한 등대처럼 더욱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우리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로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7절까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한 자리 있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일부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곁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기가 지나고 새로운 절기인 주현절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에 강단보 보시면 색깔이 또 바뀌었죠? 주현절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주현,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거예요. 언뜻 보면 어때요? 성탄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에는 이 주현절이 성탄절에 이렇게 묻어가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탄절과 주현절을 구별해 본다면 성탄절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강조돼요. 주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실제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함께 본문 삼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말에 대림절에서 12월에 성탄절을 거쳐서 이제 주현절에 왔어요. 3월 초가 되면 사순절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4월이 되면 부활절이 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때요? 다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강조되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탄절은 예수님 나심의 사건들에 관한 기사라될지, 그러니까 절기는요, 우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심이라고 힘이 생기죠, 그죠? 어떤 생명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예수의 생명력, 바로 영적인 힘,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서로 누리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가 따라요.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기초가 돼야 서로를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인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요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 할 때 수련회 가면 안 빼놓고 하는 프로그램 아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잠자는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뚝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은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 인생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한 사람이 1시간이어도 좋고 2시간이어도 좋고,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굵직굵직한 삶의 사건들,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라이프 스토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하룻밤 가지고는 부족한 분들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다 보면요, 그렇게 그 형제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다 보면요, 그렇게 한 자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왜 평상시에 그 자매가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저 형제는 왜 그렇게 자신감에 차서 살아가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해가 될 법한 일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관계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 관계를 누려가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요, 주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누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그분은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말씀하시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성경도요, 모세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윗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는요, 오늘 본문에 담긴 복음서는요 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사신 그 공적인 생애가 중심되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말씀하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통해 그 드러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한 아기로 오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신 사건부터가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또한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생명으로 여러분 역사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죠.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인같이 메뚜기와 석청 뭐 이런 것을 먹으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여러분 그분께로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그 예수에게로 너희의 삶의 방향과 마음을 돌이켜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세례를 주는데 3장 11절에 보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오는 자들,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게 오는 자들은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에게 나도 좀 세례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요, 예수님을 말립니다. 14절 보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뒷이야기,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미 들어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확연하게 눈이 열려 보지는 못했지만,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이 말렸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한 번 말리고 만 게 아니라 실랑이를 벌였는 거예요. 실랑이를 벌였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세례를 좀 달라고.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당치 않다고, 이렇게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요한이 자기를 잘 꺾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5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키가 되는 구절입니다. 1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아멘. 내가 세례를 받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꺾고 좀 허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여기서 의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의롭다 그러면 뭐 옳고 정의롭고, 여러분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슈네, 이게 관계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의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옳지 않은 상태, 옳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으로 보면 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사탄이 그의 본성에 맞게 불못에 들어갈 때 그의 권세 아래 있는 자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불의한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죄인된 상태, 그 신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이 구원의 사역을 어디서 완성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첫 발을 여러분 바로 이 요단강에서 여러분 세례 받으심으로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그 첫 발을 예수님이 내디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회개하며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자꾸 세례를 받으시겠다, 나도 좀 달라고. 왜요? 죄인으로서 가진 우리와 자기를 동일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정체성을 당신이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인됨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죄와는 무관하신 예수님, 그런데 죄인처럼 당신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우시는 이 장면이 마치 퍼포먼스처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이제 너는 나와 좋은 관계 안에 있어, 이제 너는 내 자녀고 내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한 사랑의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여러분, 십자가 못지않게 이 장면은요 우리를 위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세례를 받고 그 받으시고 친히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그곳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외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밖에 올라오시니까요, 성부 하나님이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정말 기뻐한다.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 16절과 이 17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합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게 기뻐하는 자라. 성자 예수님은요, 세례를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그분이 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퍼포먼스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함께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라 하시냐면, 이것도, 이 세례 받으시는 것도 이것도 너희를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바로 4장부터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 그것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이거든.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엄청 속상하시겠죠? 왜요? 우리의 삶의 수고가 많은 부분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해주신 게, 나 사랑한다며요. 내 해주신 게 뭡니까? 사랑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내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랑 내게 충만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혹 여겨지는 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의 러브레터를 제대로 이 성경을 읽어낸다면, 물론 거기에는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요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읽는데 어떻게 감동이 안 돼요? 말씀을 읽는데 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영혼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후벼 파는 겁니다. 내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파노라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를 위한 세례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랑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탄절 때 봤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이런 비천한 몸을 입고, 이런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 광야 가서, 그것도 사랑이고, 오늘 본문에 참 선하시고 무죄하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우리와 같이 되어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고, 다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는요, 우리를 위한 러브 스토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날 위한 사랑으로 여러분 내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한, 이것도 날 위한 사랑이네, 이것도 날 위한 거네,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기에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 스토리,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기 시작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내게 그 사랑의 음성을요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셔요. 그러면서 때때로 내게 힘을 주시며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말씀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사랑임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살아간다면 주님은요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생명된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주님이 나를 채우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면 됩니다. 내 육성이 내려지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그 마음으로 내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 읽고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내 영혼 안에 역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나를 끌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내게 당신 안에 있는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주임이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생명력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건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소리를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주님을 윤심을 하나님 다시금 나타내셨건만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합니다. 이 한 주간 충만히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끄시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말씀이 힘이 되며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이 한 주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고 어려워도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 영혼을 차지하고 주님의 그 생명된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고 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러브 스토리를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읽어내며 들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걷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의 진수이오니 이 한 주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예물 드린 우리의 손길마저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대로 주님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복주시며 이 한 주간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복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도록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지난 주일 새해 주일이라고 시작했는데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말씀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2022년 시작하면서 새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져가셨을 텐데요.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혹시 주변의 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가정에 가까운 친지들에게 나누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나는 현장에 나올 수가 없어서 받을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 동안 말씀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력도 조금 남은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여러분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부금 증명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받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2주간 쉬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일이니까 둘째 주에 해당하는 목장들은 서로 협력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또 서로 관계하면서 영적 유익을 나누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중보기도 카드가 뒤편 필경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분들 내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카드에 작성을 해서 그렇게 내시면 되고, 혹 익명으로 그분이 누군가 많이 알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이렇게 이제 교역자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기입을 하셔서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으면요,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이렇게 오늘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세례도 성도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성도님을 위한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이 한 주간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니,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그 사랑 느끼며 그 사랑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5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405장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
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하루, 감사하는 하루, 선생님과 동행하는 복의 하루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시간 들여, 몸 들여, 내 진정을 드려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랑이고 구원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며 삶의 연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